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순복 완세교회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맛보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었던 세상의 모든 악독과 또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온전한 혼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돌이 되어야 하고 결국에는 빛나는 보석으로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악독, 또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 가운데 속해 있었던 것들이죠. 우리 안에 어떤 악함과 또 남을 속이는 것과 또 허영하고 또 꾸미고 포장하는 것, 또 시기, 질투하는 것, 또 여기에는 이제 뭐 피해 의식이나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또한 비방하는 말은 뭐 뒤에서 수근수근 하고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우리 뒷담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었던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았던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이제는 내가 영적인 것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나에게 갓난 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금방 읽었던 말씀 중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이라는 것은 아이를 이렇게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두 가지 방면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제 의사들이나 엄마들은 이제 이런 얘기해요.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모유를 먹어야 그 아이가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병 가운데도 이렇게 면역력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갓난 아기가 있어요. 6개월 된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아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 아기는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어요. 먹고 싸고 자고 울고, 이게 얼마 전까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최근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웃고가 생겼어요. 예.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5개 정도 돼요. 5개 정도. 예.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사모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이 아기는 자기가 젖을 먹을 시간이 조금만 지났는데 엄마가 젖을 안 줘요. 그러면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이제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울어요. 울다가 그 엄마가 이제 뭐 설거지하고 이게 잠깐만 기다려, 5분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못 기다리죠. 막 나중에는 그 가성을 쓰면서 울어요.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아기가 막 그렇게 울어요. 그 보면서 야, 그 5분 안 먹는다고 죽지 않는데 와 저렇게 우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갓난 아기가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못 먹으면 와 난 죽습니다. 나는 완전 죽어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뭐 나가서 뭐 다른 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찾아 먹을 수 있지만 이 아기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엄마 젖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먹으면 어떻게? 죽자고 그래요. 죽자고.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을 내가 먹지 못하면 야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제가 목사잖아요. 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야 하고 그런 사명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뭐 때로는 뭐 하루 종일 말씀 먹지 않아도 너무 잘 살아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애틋함도 없고 어떤 갈망도 없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밥은 우리가 잘 먹죠. 하루 3끼 먹는 사람도 있고 요즘엔 뭐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배고픔 우리 밥은 먹어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배고픔을 우리가 느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육신은 육신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육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꼭 찾아 먹고 하지만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에 대한 것에서는 우리가 무감각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젖을 사모하십니까? 이 아이는요 하루에 뭐 10번도 젖을 먹죠. 근데 젖을 먹을 때마다 이 아이의 태도는요 정말 너무 진지하고 너무 열심히 먹고 너무 맛있게 먹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막 하면서 또 막 열심히 또 막 먹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젖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야훼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시인이 살았던 그 당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완전한 정경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기였죠. 그래서 아마 다윗 왕 이 시인에게는 모세 오경 정도가 아마 그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다였을 거예요. 모세 오경이 뭐죠? 창, 출, 래, 민, 신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것이
시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뭐 우리가 그래도 달게 재밌게 뭐 읽을 수 있겠죠. 근데 막 제사, 레위기, 민수기, 막 수를 세고 신명기,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우리가 막 송이꿀보다 뭐 읽을 수는 있겠지만 꿀보다 송이꿀보다 막 더 달게 읽어지셔요? 보통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읽은 그렇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계신데 읽은 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다 포기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레위기부터 이제 포기하게 되죠. 너무 막 비슷한 얘기, 어려운 얘기들이 계속 제사에 대한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근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모세오경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이 몇 권 정도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도 뭐 버전별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대여섯 권 이상은 다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집에? 그 핸드폰만 열어도 우리는 뭐 하루 종일이라도 뭐 언제 어디서든지 화장실에서까지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우리 한세 어플 잠깐 키면 담임 목사님 말씀이 막 수천 개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그걸 내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그것을 내가 먹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오실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풀스토리, 정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말했던 모세오경,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이미 다 열려졌고 계시되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찾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또 말씀 가운데 젖어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나에게 갓난 아이와 같은 사모함이 있는가? 그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젖을 사모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그분을 맛보았는가. 시편 34편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맛보았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해요. 만약에 저희 동네에 맛있는 그 양념 치킨집이 생겼다고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맛을 제가 송재영 형제에게 그 맛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집에 진짜, 우리 동네 진짜 맛있는 치킨집이 생겼어. 근데 치킨 완전 매니아. 그래서 내가 이걸 소개하는 거야. 근데 진짜 맛있는 치킨집이 생겼는데 양념이 고기 안에 잘 배어 있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 양념은 달콤하고 새콤하고 매콤하고 이렇게 하다가 몰라, 가서 먹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그 맛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맛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직접 맛보지 않고서는 그 맛에 대한 정확한 맛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확하게 맛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맛보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집에 와서 자녀들과 식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맛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또 도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경책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맛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맛보아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맛본다라는 것은 정확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을 내가 체험하여 알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아무리 지식적인 뭐 신학의 어떤 지식이 우리 안에 머릿속에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절대 역사하지 못하죠. 아무 능력이 없죠. 저도 모태신앙.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제가 있을 때 27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조각조각 나 있던 이런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한 번에 쫙 꿰어지면서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생명으로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지식은 절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객관적인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관적으로 체험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좋아합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한 10번 정도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한 2번은 또 동명이인의 에녹이에요. 성경에 에녹이라는 인물은 한 8번 정도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몇 번 안 등장하겠죠. 뭐 제일 잘한 것은 뭐 최장수 기록을 세운 무두셀라 아들을 낳은 것밖에 별로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에녹을 평가하기를 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적어놓은,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적었겠지만 인간이 적어놓은 성경에는 그렇게 어떤 기록에는 많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기를 쓰신다면 에녹의 이름은 아마 수도 없이 등장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에녹을 찾아가서 아마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일기장에는 에녹이라는 그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 안의 질문은 그분의 덕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분의 덕을 선포하고 있는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이렇게 TV를 보면 먹는 방송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먹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방 아시죠? 네, 아시죠? 목사님 모르게 TV를 봐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이 TV 채널 몇 개 돌리다 보면 먹방 아주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게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아주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방에서 나오는 이게 맛있는 음식을 파는 집을 이렇게 맛집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맛집은 지금 시대는 아마 어떤 스폰서를 하든지 아니면 누구 이렇게 알바를 하든지 해가지고 SNS나 블로그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맛집을 홍보해서 정작 그 집에 갔는데 별로 맛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쭉 맛있었던 진짜 맛집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난 맛집들이라는 것이죠. 그 내가 가서 맛있게 먹었어. 아까 그 양념 통닭집에 가서 내가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 우리 통닭 좋아하는 재홍 형제 좋아해요? 좋아하는 재홍 형제한테 가갖고 내가 그 맛집을 막 이렇게 홍보할 거 아니에요. 그 집 정말 너무 맛있어. 한번 가서 먹어봐. 아니면 내가 가서 데리고 가서
사줄게요. 사주든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이게 내가 너무 맛있게 그것을 알고 있으면 막 그것을 어떻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가족들도 막 데려가고 싶고 어제도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같이 육개장을 먹었는데 5,900원짜리 육개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꼭 내가 이 집을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오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맛을 보았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십니까? 맛보아한 하나님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덕을 어떻게 해?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선전해야 되죠. 홍보하고 광고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부끄러운 하나님 아니시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온 삶을 우리에게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맛보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에 주저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맛보아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절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맛보아 알았다면 그분의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맛을 보면 우리가 선전하게 됩니다. 홍보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이미 다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정말 갓난 아기가 순전한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이 말씀 먹지 않으면,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영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두 번째는 그분을 내가 맛보아 알고 있는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고 있는가? 그분과의 추억이 내가 있는가? 그분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 덕을 선포하고 있는가? 나를 만나주신, 내가 맛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하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